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거였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을 수없이 세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꽁 대신 닭을 잡을 때도 있고, 나는 닭을 원했는데 닭 대신 꽁이 올 때도 있고, 참 이게 묘연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인생에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거 분별 잘 못해.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명주 고르려다가 300조각 골랐다. 근데 그게 몇 번을 봤더니 서운을 30번을 봤더니 명주를 고르고 골라서 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잡았더니 300조각이더라. 근데 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부터 나는 300 고르러 달렸는데 명주 잡았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 다들 각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 명주 찾으러 다녔어. 그랬는데 잡았더니 뭐예요? 3배야. 이런 일들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게 진짜 3배인지 명주인지 그것도 판결도 모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계획을 참 잘 세웠어요.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왜? 나는 아시아에 가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친구들도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문화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라는 것을 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가겠다고 준비를 쫙 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 가지 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나타나서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이거고 이거니까 아예 그리는 준비를 하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예수의 영이 가만히 있다가 내일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나타나서 가지 마 이러는 거야.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하면서 불구하고 선교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또 이제 이게 마가를 데려갔다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후원자인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가 이제 자기를 그냥 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사역지에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근간이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런 또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주의 영이 가라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매를 두들겨 맞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또 겪었어야 됐고요.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것 때문에 또 매를 맞고 또 쫓겨나게 됐고 이런 일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성공이 아니라 폐장병처럼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아데네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서 몇 달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리송하게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근데 다시 우리가 들으러 오겠다. 또 이제 괜찮다. 내 말을 다시 들으러 다시 한번 오기는 오겠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그러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철학 또 우리가 그 추구하는 그런 세상하고는 내 얘기가 달라서 호기심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 고민해볼게 이러고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물건 쭉 보고 여자들은 이런 데죠.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그리고 그 사람 안 오는 거잖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갈 때도요, 본인만 가게 되죠. 왜? 아직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쓸쓸하게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양쪽 항구를 갖고 있어요. 겐그리아라는 항구도 갖고 있고 또 다른 항구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육로랑 아데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과 육로를 다 갖고 있는 그러나 산업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주 음란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꼭 고린도 사람 같아. 그게 뭐냐면 너는 바람둥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음란함과
그 말하자면 폐역함에 어떤 그런 말하자면 종교성이 있기는 한데 아테네하고는 전혀 다른 철학적이지 않는 사람들,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를 이제 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여정은 패배였고, 항상 패자병처럼 쫓겨야 됐고, 몰래 잠입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으나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어떤 실적 위주로 간다면 사도 바울은 전혀 실패한 그런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움직이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재정적으로 돌봐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근데 이제 또 사도 바울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아주 고급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급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일생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염소털로 짜는 그 기술이에요. 천막을 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천막을 짠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뭐 이런 천막을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 염소털의 천막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갔을 때 그 미디안족이 치고 있는데 몇 명이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천막인데 그게 그 당시에 시가로 3천만 원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도 완벽하게 검은 털을 가려주고요. 바람은 통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주 그게 고가고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족들에게만 전수가 됐던 거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라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털을 구해야 되고 털을 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짜는데 혼자 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재정적으로 또 이제 동역자가 없다는 거, 그 어떤 외로움, 그 다음에요 낯선 곳에서 이렇게 또 음란한 곳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괴리감 같은 거를 느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 실패의 추억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매를 맞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이제 아픔의 추억들을 가지고 이곳에 잠입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아굴라는 남자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길라 똑같은 이름이고요. 네, 부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본도라는 것인데 이게 본도가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본도라는 그런 이제 지방의 이름입니다. 소아시아의 그런 지방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굴라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로마의 종의 신분으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로마의 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같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계속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이 천막을 짜는 그 기술을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이름은요 독수리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던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거기 로마에서 잘 정착을 해서 천막을 짓고 부유하게 잘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AD 49년이죠. 네, 그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총독이 말하자면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의 4대 황제죠.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나,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반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너네들 때문에 너네가 기독교를 안 믿으면 될 텐데 그 기독교를 믿음으로 우리까지
믿지 않는 우리들까지 박해를 받아야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로마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려면은 너희가 차라리 유대로 들어가든지 그래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기독교인과 반기독교인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우 많은 소동을 일으키니까 아예 이 황제가 화가 나서 다 같이 추방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브리스길라가 거기에 모든 형제 자매 예를 들어서 다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업에 기반이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가 그러면서 추방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황당한 일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떠밀려서 오는데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천막을 짜면서 이제 또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다시 어떻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왔죠. 두 가지 고민이죠. 신앙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폐장병처럼 이 고린도로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천막을 짜는 업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매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여기로 온 거죠. 왜? 그들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로마에서 쫓겨났어. 나는 아데네에서 쫓겨났어.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너 뭐하는 사람이야? 나 천막자. 나도.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같이 천막을 짜서 살면 생계도 되고 전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놀라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사도 바울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가도 내게 유익했다. 그리고 와라.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고 나를 위해서 그들이 힘써서 함께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그쵸? 누가가 의사인데 이제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건강을 다 돌봐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모든 진술을 다 받으면서 책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람들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에 대한 모든 실태를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차입금을 넣어줘야 됐다 그래요. 그래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 계속 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이지 않고 이제 재판주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나요. 사방이 벽으로 가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을 우리가 호소하게 되죠. 왜 내가? 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래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내가요? 내가 왜 암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막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분노라는 거. 분노하는 거죠. 왜 내가? 왜 내가 하필? 응? 왜 다른 사람들 다 멀쩡히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슬프죠, 괴롭죠. 이제 그러면서 막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다 거치면서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왜? 내 몸에서 암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노와 우울에서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우울의 결과를 다 넘어가게 되면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암 환자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그래서 그 반항하고 거부하던 것에 대한 체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수용을 하는 그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야. 인정하자.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데 이게 여러분 암 환자일 뿐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이 단계를 다 누구나 거쳐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지체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계속 분노만 하고 있다, 계속 거부만 하고 있다, 계속 우울하고 있다, 아니다. 거기에서 얼른 그 과정을 벗어나서 이 모든 거를 수용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치료가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면 칼을 갖다 대도 이 칼이 안 들어간다. 주사바늘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 왜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엉덩이를 딱딱 때리면서 놔요. 왜 그래요? 그거를 안 때리고 놓으면 안 되나? 아니, 정신을 딴 데다 쏟으려고. 이거보다 뭐가 더 아파? 이게 더 아파. 그래서 주사가 들어가는 걸 몰라. 근데 왜 그러냐? 긴장을 하면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장을 풀고 딴 데로 정신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래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자기네가 하던 삶이 다 막혀요. 정말 빈손 들고 여기 고린도까지 들어왔어요. 브리스길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막을 짜려도 짤 수가 없고 내가 동역을 하려도 동역자가 없어요. 암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대지만 얼마나 지치고 고나겠어요. 그 다음에요,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요. 말씀을 증거해도 뒤바치고 그 말씀을 수긍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제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언제 내가 또 이성에서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위기감이 있죠. 길을 가도 무섭고요, 사람을 만나도 겁이 나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미 루스드라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서 온명이 골병이 들고 약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이 과정을 간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사실은 여러분 영혼력이 다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일생에 있지 않을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이 천막을 짬으로 자비담으로 선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씀에도 아주 능통한 자들이어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을 목사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도록 해서 거기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첫 번째 분노하고 좌절부터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면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 왕 때에 너무나도 억울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폐잔병들이죠. 억울한 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했대요. 근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그 현상에 뒤로 밀린 자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제사 가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 왕정제들이 일어나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이 그 땅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여기 못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못 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도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몰래 잠입을 해서 이제 훔쳐다가 먹든지, 안 그러면 들에 있는 밀이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명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몰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그랬었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들이 오죽했겠어요. 6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같이 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죠. 자기 딸을 줬는데 사위를 삼아놓고 그 딸을 딴 데다 씹을 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왜? 질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은 이 나라의 왕이야. 나는 변명도 할 수 없고, 나이가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을 가죠. 예, 여러분, 암나는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왕자예요. 다윗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피신을 가고 피신을 가니까 이제는요, 아둘람이라는 불 속에 숨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쫓아오고, 근데 거기에서 쫓겨다니던 600명이 다윗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폐잔병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생겼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면요, 희망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 사무엘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을 붓고, 형들이 아닌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사무엘을 의지했는데 그 사무엘이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홀로 단신이에요. 형들이요, 죽이려고 들죠. 여러분, 다윗이 집에 못 있어요. 왜? 형들이 네가 왕이 돼? 우리를 다 제끼고? 이거 안 되죠. 그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에도 있을 수 없어요. 나온 거예요.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사무엘을 믿어. 나는 사무엘이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가 그 광야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어. 골리앗이 넘어진 거는 내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나는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것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폐잔병이에요. 똑같은 도망병이에요. 똑같이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똑같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600명의 속에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다니다 우리는 죽을 거야. 이렇게다가 굶으면 우리는 죽을 거야. 이렇게 다니다가 짐승에게 물리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억울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세상이 바뀌어야 할 텐데 어떻게 바뀔까? 나는 억울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니에요. 달랐어요.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돼. 비웃었겠죠? 여러분,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400이었어요? 아니에요. 한두 명이었죠. 한두 명이 다윗을 만나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다 만나고, 배고파서 밀밭에서 만났을 거고, 짐승들이 먹는 물을 떠먹으려다가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목가적인 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음을 넘나드는 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나 가야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 광야예요. 그런데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골짜기를 가야 나도 짐승같이 거기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내가 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 해는 뭡니까? 짐승에게 가는 해예요. 죽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나랑 간발의 차이라래요. 그런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한두 명이 만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났고, 들판에서 만났고, 굴 속에서 자다가 만났고, 한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는 왜 왔니? 나는 억울함을 당했어. 나는 이런 환난을 당했어. 그랬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둘이 100이 되고, 둘이 400이 됐어요. 그리고 600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다윗 옆에 머물렀을까요? 다윗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절망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못되고 사무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같은 도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나는 누구 때문에 당했고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나는 이래서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자하고는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그래? 처음에는 이랬겠죠. 어이, 별 미친놈이다. 너 정신병자냐? 그랬겠죠. 그런데 골리앗에 대한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 그러니까 골리앗 죽인 게 나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설득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가 가서 자기 친구 환난당한 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친구 어디 있어? 가서 말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놈 아니야. 내가 만났어, 다윗을. 걔가 왕이 된대. 미쳤냐? 아니야, 진짜 걔가 골리앗 죽인 애래. 와봐. 와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다윗이 밤마다 뭐 했겠어요? 하나님 얘기했겠지. 다윗이 밤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뭐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겠지. 과거에 내가 이랬어. 그거 얘기하고 있겠어. 내가 옛날에 골리앗 죽인 거 봤지. 그럼 뭐하냐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데. 여러분, 이 600명이 얼마나 다윗으로부터 희망에 이게 전염이 됐든지, 다윗이 사울이 죽이러 다녀요. 그러면 잡히면 다윗만 죽어, 자기도 죽어요. 같이 잡혀가죠. 같은 도당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안 떠나고 다윗의 그 사람이 점점 모이는 거야. 1급 나라의 범죄자잖아요. 에?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찾으러 다니는 1급 범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고 따라가. 왜 그래요? 그에게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희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줬습니까? 부모가 줬습니까? 와이프가 줬습니까? 장인이 줬습니까? 친구가 줬습니까? 형제가 줬습니까? 아무도 안 줬어요. 근데 자신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고 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난을 겪냐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태 패장병이죠. 세리입니다. 세리.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쫓겨난 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를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 위대한 이걸 내가 내던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얼마나 아픈 상처와 비극이 있겠어요. 가룟유다 나라를 개혁해보려는데 실패한 자죠. 이 사람 쫓아가보고 저 사람 쫓아가고 혁명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실패자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에게 그 희망을 걸고 찾아온 자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던 폐잔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폐잔병이 돼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세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서 만나자. 그들의 상처, 그들의 패배, 그들의 실패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 와. 다시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폐잔병 아니에요. 그 12명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그 낙담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압을 쓰고 왜 이렇게 됐냐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과거 얘기하냐고. 맨날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과거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거 얘기했다?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었어. 이런 긍정을 얘기할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금송아지들이 가끔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나는 남의 땅 안 밟고 다녔어. 뻥이긴 한데 그런데 긍정이야. 옛날을 얘기하려면 긍정을 얘기해야 돼.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처럼 남의 땅 밟은 사람들이 씨야? 씨야. 다 자기네 땅이야 씨야. 저것들은 다 내 땅 받고 살던 것들이야. 저거는 내 도비야. 이러고 살아 씨야. 여러분 동대문에서 지게를 지고서는 곧생을 하는 피난민을 지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 아니 과거를 얘기하는데 뻥을 쳐도 희망을 갖고 얘기해. 근데 왜 여러분은 과거를 얘기하는데 맨날 상처와 고통과 당한 거와 분노와 그런 것만 가지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이냐고요. 앞날을 얘기하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내 앞은 어떻게 된다? 내 앞은 어떻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뭘 잘 되겠어? 그런다고 잘 돼?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에요. 김동길 교수가 한번 대학생들을 놓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 우뚝 선다 이렇게 된 거야. 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다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유토피아에 살고 계신 것 같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데이터를 다 뽑았더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자연이 고갈되고 있고 기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서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얘가 그거를 반박하는 논리를 쫙 그러니까요 갑자기 여기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맞아 이러면서 소금을 뿌리는 배추같이 쫙 죽더라는 거야. 근데 김동길 교수가 보니까 걔 말이 맞더래. 자기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럴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다 지혜가 오더라. 이렇게 딱 얘기했대. 그러면 학생이 좋다. 학생은 앞으로 잘 살고 싶냐 못 살고 싶냐 그랬대. 그랬더니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앞으로 인생이 점점 잘 살 것 같냐, 점점 못 살 것 같냐 했더니 잘 살아야죠. 잘 살 것 같습니다. 이랬대.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그랬댔잖아. 야, 이 자식아. 그런데 왜 남은 못 살아?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못 산다고 얘기해? 그러면 너도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 김동길 교수가 막 호통을 쳤대요. 너는 잘 살 거라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 보고 물었대. 그럼 너는 잘 살 거니? 그랬더니 네,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다. 그러면 여기 잘 살 놈은 손 들고 못 살 놈들은 나가. 그랬대. 그랬더니 다 손 들고 안 나가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갑자기 김동길 교수한테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치더라는 거야. 그 김동길 교수는 이러가 내가 아주 위기를 모면했어. 그런데 내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내가 조상 때부터 믿은 예수님이 콧구멍이나 가르쳐주더래. 네가 네 목에서부터 팬티도 못 입고 왔는데 너 어떻게 됐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너 먹였고 너 교수 만들었고 너 했다. 그때는 뭐가 있었니? 맞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나 잘 안 될 거지? 앞으로 안 될 거지? 뭐 늙겠지 뭐. 아프겠지 뭐. 그 다음에는 뭐 또 어떻게 돈도 없어지겠지. 뭐 어떻게 보겠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은 지금은 마이너스예요. 모든 걸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저요 어저께 우리 형부 만났어요. 친척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어휴,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냐?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해서, 얼마나 못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형부가 저보고 이랬어요. 와봐라, 와봐라. 큰일 났다. 명수가. 경상도는 명수가 아니라 수가 그래. 닌 큰일 났다. 왜? 그럼 눈은 쪽지해졌지. 머리는 고만고만하지. 닌 큰일 났다. 근데 네가 이렇게 못생겨갖고 시집을 가봤나? 그러니까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라. 어떻게 니는 공부라도 해야 시집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봐라. 그 우리 형과 나 공부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되게 나는 진짜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면요 정말 눈은 쪽지해졌지. 머리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뭐 놀렸어요. 소명수 머리 비스나 많아. 이게 애들이 놀리는 노래였어요. 머리가 지금 이거 항암하면서 펴졌어요. 깡둥이 머리 같아요. 사실은 인순이 머리 비슷했어요. 제가 국락고 다닐 때 애들이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보다 키는 이만큼 더 큰 거예요. 국락교 6학년인데 키가 1m 61이야. 내 옆에 와서 설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른 애들이 다 이만한데 내가 이만하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는지 아세요? 껑충한 게요.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애들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늘 이렇게 구부렸었어. 너무 그 큰 게 싫어. 근데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 아시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제 늙으면 이 째진 눈이 쫙 내려온대. 그럼 지금 눈이 이쁜 애들은 딱 이렇게 될 때 너는 딱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네 머리는 이게 나중에 유행을 할 거래. 이 스타일이 유행할 거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래. 그 다음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키가 여자들이 커야 될 거야. 그때 너는 늘씬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래. 그래서 어떡하냐? 얼굴이 큰 거.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늙어갖고 얼굴이 요만해진대.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대추씨 빨아먹은 거 같지? 대추씨 쪽쪽 빨아먹은 거 같이 조금 자라게 될 때 너는 훤하게 얼굴을 유지하게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만 잘해라. 왜? 그때나 이때나 내가 안 하는 거야. 세수에. 나는 발을 씻고 자라는데 세수는 안 하고 1년에 한 2번쯤 세수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하는 분보다 내가 나아요. 나는 이게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안 건드린다. 땅구멍이 없다고 저번에는 막 부러워하더라고. 땅구멍이 없는 이유 안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이 되는데,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만 나한테 뭐라 부정적인 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연부가 딸 연부예요. 근데 언니 하나도 안 늙었네. 왜 이렇게 이뻐? 야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연부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런다 그랬잖아 내가. 내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진짜 나 그러면서 그래. 아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 누가 나보고 성형 좀 어디를 하래서 더 이상 이쁘면 안 돼. 나는 미안할 만큼 지금 이뻐. 난 안 해. 난 지금 너무 미안할 만큼 이뻐. 왜? 옛날에 내가 있잖아요. 난 옛날 사진 보면 다 찢어. 찢을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오늘 이 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한테 보여줘요. 아니, 더 이상 무슨 절망을 얘기해요. 그 건강한 측면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휠체어를 안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휠체어에서 일으키셨다. 나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돼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거절됐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휠체어 위에서 나를 일으키셨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1인 방송을. 그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저 방 위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 다음에요. 과거에 대한 건 지나간 거예요.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네가 휠체어를 걷게 하고 휠체어에서 네가 일어나고 휠체어에서 살아가는 거,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 지금 뭐라래요? 스페인에 샌디에고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 휠체어를 타고. 그런데 그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있잖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망할 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600명이 억울해서 쫓아다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를 건국하는 위대한 정치가들로 변신했습니다. 위대한 용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바뀌나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한테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이에요. 오늘에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희망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도 그 과거는 나에게 주지 않아요. 이미 흘러갔어요. 제3환경교리처럼 다시 불러드리려도 그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말하잖아요. 자꾸만 과거 얘기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귀신이 잡고 있는 거라고. 발목 잡힌 거라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있고 이런 일을 있고 이거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뭘 얘기해요?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슴 설레임에 꿈을 꾸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셔라.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클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게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폐잔병이 됐어요. 그러나 두 폐잔병이 만났는데 소망을 갖고 만났지 절망을 갖고 만났고 과거의 고통을 가지고 만났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기름을 뺏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뭘 갖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살아납니다. 나도 희망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내 안에 숨겨진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비관적이고 정말적이고 여러분
절대 뭐랄까요? 아주 긍정의 반대가 뭡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 다 뺏겨요. 분노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나도 내 안에도 상처 있기 때문에요. 그 분노를 보면서 내 안에 분노가 스스로 올라오려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시어머니 얘기하면 나도 우리 시어머니 옛날에 그랬는데 내 안에 감춰져서 내가 버렸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휩쓸려가요. 그 다음에는요, 남는 거는 회한과 회개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만나세요. 앞날에 꿈을 얘기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게 뻥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신기를 일지라도 지지해 주세요. 함께 같이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야. 기도해 드릴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을 가지고 말하고 꿈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남의 약점을 갖고 들먹이지 말고요. 남의 장점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요. 보이는 게 여러분 좋은 것이 보여야 돼요. 그냥 단점만 가지고 하면서 갖다가 내리치니까 사람이 다 갖다가 저는 풀을 뿌려놓은 거, 뭐를 갖다 뿌려놓은 풀처럼 다 갖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려고 해도 못해. 왜? 그렇게 죽이는데, 그렇게 말로 죽이는데 일어나지겠냐고. 사람이 여러분 하도 혼을 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이 학대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매 맞는 사람이 왜 매 맞냐고 봐요. 매를 맞다 보면요, 이거를 방어할 이게 뇌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저 바보 아니야? 왜 똑같이 당하고 살아? 아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애가 도망을 가지 거기서 계속 학대를 받고 도망 못 간답니다. 이 학대라는 게 말로 학대하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십시오. 내가 휠체어를 버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다 바꿔주진 않아.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해요. 도와줄 자를 찾으세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다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폐장병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룬 사역은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해낸 위대한 자고요. 성경에 여러분 브리스겔라 아울라의 이야기가 6번이나 기록돼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폐장병들이 실패한 자들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